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또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죠. 2018년도 참 우리가 송병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어느덧 우리가 또 2018년도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 한 해가 더해가면서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자라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만 먹으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뭡니까? 영적 성숙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네 가지의 관계 가운데서 깊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가 깊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또 나와의 관계는 뭐겠어요? 자기의 죄성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길로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이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지체와의들과의 관계는 뭐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섬김의 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교회의 관계를 더 맺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과의 관계는 뭐겠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직업적인 소명, 이것을 우리가 세상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영적인 성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의 관계가 점점 어떻게 하면 더 깊어져 갈 수가 있을까?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한 해 한 해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깊어질 수 있을까라고 보게 되어지면, 이건 무슨 책 한 권을 읽는다라고 제자 훈련을 받는다라고 되어지는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책 한 권을 읽고 제자 훈련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기계적으로 이게 뭔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결과를 딱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신비한 비밀들이 좀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깊어지고 우리의 인생과 신앙이 깊어질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기초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조직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어떤 기초를 근간으로 그 위에 쌓느냐에 따라서 그 안전과 그 미래가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초에 뭔가를 쌓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이 신앙을 쌓을 때 이것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기초고 우리의 근간입니다. 그 위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 어디 위에?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처음 봤을 때는 똑같아요. 이 사람의 집도 이 사람도 집도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기초는 다른 거죠. 평상시엔 모르다가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불고 그 다음에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어지면 완전히 그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끄떡이 없습니다. 왜? 기초가 반석이니까.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이것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로는 완전히 무너져서 그 심함이 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 위에 기초를 쌓고 짓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형태는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건물과 나무의 비유를,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두 가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의 비유를 들고 있고 하나는 나무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는요, 이 건물을 지을 때 뭐가 튼튼해야 돼요? 우리 집을 짓는 우리 집사님도 계신데 뭐가 튼튼해야 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도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이 기초, 이 뿌리, 이것이 든든하지 않으면 이 신앙에 뿌리를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이 흔들리고 요동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뿌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거에 모퉁이 돌이다, 근간이다, 기초다,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의 사상이 이 기초로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점점 튼튼해지고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더 이해하고 그 진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은요 심플하지만 프로파운드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참 단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알면 알수록 더 깊은 맛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냥 머리로서 알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 너무나 단순한 진리지만 이 단순한 진리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진리들이 겹겹이 더 그것들이 이제 풍성한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거를 더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것이 그냥 머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방식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이게 믿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몇 센치예요? 한 30cm 됩니다. 근데 이 30cm가 되는 것들이 몇 년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걸린다. 이게 너무 과장된 표현이고 이 머리로 안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시간들, 이 믿음으로 붙잡고 그 견고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더욱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체화하고 심화하고 내면화시키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신앙의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의 깊이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신앙은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신앙의 연수가 차면서 신앙의 깊이가 말에서,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딱 말을 해보면 이 신앙의 연륜에 묻어나오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배어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 어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9년부터는 정회원 제도를 우리가 실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2019년도 표어를 우리 교회에 표어를 하나 정했습니다. 뭐냐면 성경적 DNA, 성경적 교회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적 DNA, 성경적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적 DNA를 계속 심는 거예요. 그것을 심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성경적인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변모되어지고 이것들이 더욱더 우뚝 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것은요,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우리가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보면 어떤 프로그램 하나 하는 걸로 교회가 막 성장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체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어떤 것들을 잘 했을 때 이 사람이 굳게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정회원 제도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 복음의 DNA를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초 뭐예요, 여러분이? 뭡니까? 이 신앙의 기초, 신앙의 이 뿌리를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 지금 이 정회원 제도를 실행하면서 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넣고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와의 삶의 변화인 거예요, 지금. 복음의 DNA를 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 게 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끝이 아니라, 알고 있는 부분은요,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성에서 심령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정회원 제도를 통해서. 이미 머리로 아시는 분들은요, 가슴으로 당기는 믿음으로, 그래서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또 모르는 분도 있어요. 여러 번 했지만 여러분 머리 안에는요, 이게 파편화된 지식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거는요,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은 뭐냐면 뭔가를 딱 얘기했을 때 입으로 아웃풋이 돼야 돼요.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보려고 해도요, 여러분 시험 본다고 했을 때 나는 뭐 알아. 근데 시험을 딱 했어요. 근데 쓰질 못해요. 그러면 점수가 좋아요, 나빠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아는 지식이에요, 모르는 지식이에요? 모르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거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여러분들 연결시키고 붙이는 과정들을 이제 2019년도 한 해 여러분들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다시 기초를 세우고 아시는 분들을 뿌리를 내린다는 심정으로 각성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초를 다지고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단순히 진리의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이 인격이 변화되어지거나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식이 중요하긴 한데 이게 머리로만 있는다고 중요한 게 이게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에 전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에서 가슴으로 땡기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지식을 내가 믿음으로 자꾸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었었어. 끝. 이건 끝이에요. 나는 믿는다예요. 나는 그 진리를 지금 믿는다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 때 우리에게는 힘이 있는 것이고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반복과 성찰과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복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을 나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복, 성찰, 나눔. 이 세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초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뿌리가 깊어지면서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깊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복인데요. 많은 배움이 그렇듯이요.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하고 파고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말 중에서 이제 천착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구멍이 뚫릴 때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뚫어질 때까지 붙어 있으면 연애를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천착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구멍이 뚫릴 때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진리에 천착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때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은요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모든 배움에서 가장 기초되어지는 요소입니다. 운동이든 악기든 언어든 무엇이든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반복하셔야 돼요. 기초 동작이나 훈련을 반복해야 나중에 자연스러운 자기만의 운동이라든지 언어가 되어지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 수영 같은 거 배울 때요. 수영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배우냐면 다 따로 배워요. 으파. 이게 그러니까 이 숨 쉬는 거 따로 배우고요. 요거 따로 배웁니다. 이렇게 처음에 막 이렇게 하나 하면서 이렇게 배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도 배우고 그 다음에 발차기, 쥐가 날 정도로 발차기를 다 따로 배워. 손 따로, 발 따로, 숨쉬기 따로 다 따로 배우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물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내가 발은 이렇게 차야지. 손은 이렇게 해야지. 으파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물 안에서 정말 물개같이 자기가 자연스럽게 그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요? 처음부터 막 배우지 않죠? 여러분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어요? 문법 따로 배우고 단어 따로 배우고 암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말이 나오거나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한국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지 10년을 해도 영어를 못해요. 이상하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몇 년 배우세요? 10년 이상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막 배우는데 영어를 못해요. 이상하죠? 아무튼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려면 익숙하게 뭔가를 반복적으로 연습했을 때 이것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처럼 이런 원리로 자기계발서라든지 보게 되어지면 어떤 기술이나 행동 양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일정한 횟수를 반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반복해서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각 부분들이 심화되어지고 이것들이 연결되어지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듣는 거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이고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어지고 이 세상이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하고 망가지고 왜곡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쭉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이고 부활의 사건이 무엇이고 승천과 승기가 무엇이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이며 성도들은 그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쭉 우리는 큰 그림들을 보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덩어리를요 우리는 하나하나를 이거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심화하고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파편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쭉 이 복음의 지식들이 꿰어지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냥 낱낱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쫙 꿰어지는 경험. 이것이 지식으로 이게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런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해야 돼요? 꿰어야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식들이 쭉 있는데 그것들이 쭉 꿰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연구하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얼마나 긴밀하게 그런 큰 덩어리와 연결되어 있는지도 여러분이 공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구약성경 이거를 쭉 얘기하면서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쭉 연결되어서 통합되어져서 아름답게 그 정말 찬란하게 드러나는지가 여러분 머리 안에서 그것이 빙빙빙빙 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물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제가 존재하는 거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끊임없이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2019년도 여러분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이제 주일 설교 때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다룰 거예요.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주 자세하게는 하진 않지만 큰 덩어리씩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면서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지를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정의원 교육대회지는 그게 뭐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덩어리로 쭉 연결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뭘 하게 되냐면 주일 설교와 그 다음에 정의원 제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심겨져지는 작업들을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파편화되어져 있는 지식들 어디에 조금 저기에 조금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이제는 어떻게 될 거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꿰일 거예요. 꿰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뭔가를 툭 치면 복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탁 찌르면 복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찌르면 여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찌르면 복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제 코카콜라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몸에는 뭐가 흐른다? 코카콜라가 흐른다.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자기는 그 정도로 코카콜라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찌르면 어디서라든지 막 콜라가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찔러서라도 어디를 막 얘기를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쫙 튀어나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또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또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그 복음의 DNA가 완전하게 심겨졌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해가 흐르고 또 한 해가 흐를 때마다
복음의 이해가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이도 그렇고 인생의 깊이도 그렇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나중에는 3년, 5년, 10년 되었을 때는 정말 다 작은 예수들, 다 성자들인가요? 아무튼 작은 예수들이 모여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다는 걸 좀 믿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고 정말 복음의 말씀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거라는 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2019년도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찰인데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가르치기까지 하는데 인격적으로 깊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저도 뭐 경계를 해야 되는 거겠죠. 많은 지식을 알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도 아는데 그 알미 그를 온전하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거나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더 배타적이 되거나 고집불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하나가 다다라고 생각하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고집불통인 거예요. 너무 배타적인 거예요.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성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지식이 있으면 그 복음의 지식은 연구하고 주장하고 가르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목적은 뭐냐? 내 삶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기 전에 누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야, 이 말씀 진짜 저 집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저 권사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저 목회자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이 떨어질 때는요, 저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거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여 성신이 되었을 때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여 체화되어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저도 늘 경계하는 게 뭐냐면, 나도 통과하지 않은 말씀을 저도 그냥 입으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힘이 되지가 않겠죠. 항상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는 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는 것이다. 내가 듣는 것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반사라는 뜻이에요. reflection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거울에 비춰보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반복해서 이해하면서 단지 머릿속에 정보로만 저장하지 말고 자기의 삶을 반추하고 비춰보고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못 봐요. 시편 19편에도 보면요, 누가 자기의 허물을 능히 알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자기는요, 자기의 연약한 점,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그리고 그 허물들을요 보기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어떤 부끄러운 점이라든지 자기의 객관적인 자기 있잖아요. 객관적인 자기, 그거를요 실제적으로 직면하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게 진짜 난데 그거를 자기를 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들여다보기 싫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의 들춰내기 싫은 분은 누군가는 찌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오랫동안 자기 안에 보면 자기를 합리화했던 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이 죄의 본성은 뭐냐면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늘 합리화시키는. 나는 그래서 이렇게 돼. 나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끝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래. 이렇잖아요. 그 원래 그래가요, 자기를 늘 합리화시켰던 거예요. 변화되기 싫은 자기인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부인하기 싫은 자기예요.
옛사람을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버리기 싫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봤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딱 보는데 나만 몰라요. 이게 뭐예요? 블라인드 스팟이. 맹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보는데 나만 못 보는 그 부분, 그게 블라인드 스팟.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뒤통수는 누구만 못 봐요? 나만 못 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런 줄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정말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계속 합리화시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의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그 부분을 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수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각성되어지고 쪼개져야 되는데 안 쪼개지고 딱딱해져 있으니까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인 맞았다고.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 작은 부분일 수 있는데 점점 시멘트처럼 굳게 되어지는 부분,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신앙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지만 변하지 않는 신자들 왜 그럴까요?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를 못 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말씀을 보게 한다라는데 너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만 내가 모르는 그 부분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그 부분을 또 보게 하여서 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런 자구나를 나로 알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 내 객관적인 내 자아가 뭔지를 자꾸만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관절과 그 골수를 찔러기 쪼개기까지 뭐예요? 양날의 날성검처럼 예리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내면 깊숙이 관절을 찔러 쪼개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탁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한 젊은 그 부자 청년이 있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딱 이런 말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돈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딱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팔아라는 게 말이 아니에요.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상이었는지 어떤 것이 블라인드 스팟이었는지를 사실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을 던졌는데 그것이 그의 마음을 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뭔지가 확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찔림을 줘요. 아픔을 줍니다. 근심하게 해요. 여러분 근심은 두 가지예요. 어떤 건 세상적인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7장에 보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하는 근심은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과 살을 아주 갉아먹습니다. 이건 근심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요.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근심하게 하고 때론 눌리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요. 이건 너무 좋은 근심이죠. 이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수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보면 요 손에 뭐가 있었냐면 그 뭐죠? 티눈인 줄 알았더니 이게 뭐냐면 사막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계속 딱딱해지는 거예요. 계속 딱딱해 요만한 부분이. 그래서 손톱깎이로 자르고 때로는 막 깊이 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잘랐어요. 근데 이걸 깊이 팠는데도 또 나가지고 이게 딱딱하게 이제 이거 굳은 살을 만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병원에 가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파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레이저로 그냥 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이게 마취주사 더 아파요. 그냥 이게 마취주사 한 놓은 다음에 레이저로 이게 뭐 몇 초도 안 됩니다.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몇 번 하니까 여기에 있는 게 깊숙이 패이는 거예요. 깊숙이. 이게 얼마나 깊이 뿌리를 들어갔던지 이게 진짜 약간 뻥을 가장하면 얘기하면 이게 쑥 들어간 거 이게 약간 뻥을 가장한 거.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기 구멍이 뻥 뚫렸어요. 아주 그냥 뿌리까지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 안에 새살이 돋고 점점 하면서 지금은 이게 맨들맨들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블라인드 스팟을 봐야 되는 거예요. 딱딱해져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정인에 딱딱딱 해오면서 이것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근심하고 때로는 아프고 하지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셨은즉 다시 봉합해서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018년 다 갔어요. 이제 2019년입니다. 우리의 이제 신앙을 새로 다시 한번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 브라이트 스팟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라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는 뭐예요? 자꾸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내 내면의 깊은 곳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 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변화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이에요. 나눔. 기초를 다지고 뿌리를 깊게 하려면 진리를 반복해서 그 진리로 자신을 성찰하고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면 바로 나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아주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뭘 하게 되냐면 이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복음의 윤리가 나와 있어요. 항상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직설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가 쭉 나와 있는다면, 그 변화를 기초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그 삶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12장부터 쭉 사도 바울이 어떤 걸 설명하냐면 서로 함께, 서로 함께, 이걸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와 함께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서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형제들과 자매들과 서로 나누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누어야 될 게 있어요. 서로 함께 살면서 함께 나누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나눠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나눠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제 봤던 드라마 내용 쫙 나눠야 되겠죠. 그렇지. 또 어제 했던 뭐 KBS 그 대상, 연예 대상, 이승기가 받았다더라. 미쳤구나.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승기가 받았냐. 막 누군가는 이승기가 뭡니까? 그 대상 수상했다고요. 이걸 국민 청원까지 했어요. 이승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짓 한다, 나는. 그럴 거면 보지 말든가, 지가. 아무튼, 이런 쓸데없는 것도 뭐 우리가 신변 잡기적인 것도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나눌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눠야 될 것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나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공동체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세상 공동체에서는 그냥 가면 세상적인 얘기를 무지하게 하잖아요. 이랬다라 저랬다라, 이 재테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야 여기 가면 정말 투자했을 때 장난 아니야. 완전히 거기 가면 뻥 터진다. 야 거기에다 투자해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 와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어지는, 정말로 나을 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졌을 때는요, 뭐가 정말 되게 되어지냐면, 사람들마다 뭐 입술을 열면 진짜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진지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제가 누구를 만나냐면, 제가 같이 방을 썼던, 신대원 때 같이 방을 썼던 한 형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형은 지금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어떤 준비인데, 그 사모님은 지금 떨어져서 한국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자기가 이제 사모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어떤 한 교회 가가지고 집사로 그냥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밥만 먹고 저는 형님하고 마냥 얘기를 했어요. 목회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커피숍에 가가지고 같이 이제 제 아내도 같이 갔는데 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모님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자기 교회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그냥 100% 이상. 정말 너무 기쁜 나머지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를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정말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그 금요철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 이게 폭력 집안이었던 거예요. 근데 폭력 집안이었는데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용서를 어떻게 할까를 막 고민하면서 그 신앙으로 막 싸우는 얘기들이 교회 전반적으로 얘기를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룹 모이면 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한 주 동안 내가 은혜를 받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요번에는 한 주간에 유혹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내가 넘어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요번에 복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애를 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회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냥 건성거등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쁨에 차서, 정말 기쁨에 차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자냐면 우리 남편도, 이 형님이 좀 약간 좀 힘드세요. 왜냐면 누군가가 이게 교회를 이제 나 대신에 이제 네가 맡아라 이렇게 처음에 얘기하고 갔는데 이제 약간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약간 좀 갈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모님은 목사 안 해도 되니까 그만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그냥 6개월만 한번 섬겨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기 남편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내가 얼굴을 봤더니 똥 씹은 표정이에요. 똥 씹은 표정. 아무튼 그 정도로 이분이 기뻐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좋으면, 교회가 좋다기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막 꽃이 피니까, 너무 막 열매 맺으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우리도, 여러분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주일 설교도 있고 오전 예배 끝난 다음에 오후 예배 때, 그 다음에 정예원 교육 때 이제 소그룹 모임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런 말로 계속 그런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눔은요, 가르침이 분명 전제돼야 되지만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았는지, 내가 또 어떻게 실패했는지, 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내가 애를 썼는지, 내가 순종했더니 어떤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코이노니아가 형성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건 교제를 얘기하는 건데, 이 성도 간의 교제는 뭐냐면 말씀의 교제예요, 사실. 이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쭉 떨어집니다. 그 쭉 떨어졌을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것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졌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코이노니아, 곧 교제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는 한 몸이죠. 한 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끄러운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뭐예요? 부끄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있군요. 여러분 부부는요, 에덴 동산이에요. 집에서 사실 벗고 다녀도 안 부끄러운 게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니까. 부끄러운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게 부부 한 몸이죠. 교회도요 한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부끄러움까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나의 실패, 이런 것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의 기초와 뿌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것이 점점 깊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바로 반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으로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깊이와 인생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